야인의 장고단상 이 목사의 성경 공부 82번 영상 자연과 문화 첫 번째 이야기 자연과 문화의 정의와 차이.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흡피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곳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우선 직전 영상으로 신앙생활의 큰 그림을 대충 섭렵한 것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영상의 주제 선택에 있어서 좀 자유로울 것 같네요. 예, 여기 제가 큰 그림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큰 그림을 창조주 하나님, 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들의 창조와 유지와 구원과 심판의 역사, 그리고 성도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진리의 기둥, 제자의 훈련의 기둥, 삶의 기둥, 하나님의 나라, 그 밑에 너댓가지씩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일단은 웬만큼 이렇게 다 지금 말씀을 나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이 차트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다고 하는 데서 제가 지금 마음의 안도감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항을 보시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동시에 여기 영상 번호가 있으니까 영상 번호를 찾아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자연과 문화입니다. 왜 이 주제를 다루게 되었는지. 이 주제는 저희 삶과 사역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독 생활의 또한 근본적인 도전이 아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도전이 아닌가. 특히 이제 이 직전 영상들에서 말세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죠. 문명 인간의 야만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이 자연과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의 자연과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자연을 제가 이제 여기 위키페디아라는 사전 페이지를 찾아서 검색을 해봤더니 네이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은 산, 강, 바다 등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 생성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거기 있는 걸 따왔을 뿐입니다. 세속적인 자연에 대한 정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 생성 발전한다. 이거 보니까 그것은 진화론적 그 정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화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문화는 사상, 의상, 언어, 종교, 의례, 법이나 도덕 등의 규범, 가치관과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이다. 이것이 문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이제 그 살아가는 형태가 문화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봐요.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 안에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 사람도 그 자연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예, 그런데 문화는 무엇이냐? 문화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혜택을 위해서 만들어서 사는 삶의 형태, 그것이 문화다. 자, 그래서 그 자연을 제가 하나님 만드신 거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성경 구절을 몇 군데를 제가 세 군데를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자연 만물을 완성하신 그 여섯 번째 날을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 이것이 자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편 19편 1, 6절에도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 창조주의 솜씨가 그 모든 지으신 것을 나타난다는 거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예, 참 엄청나게 참 웅장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이 자연 만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참 멋있는 구절인지 나머지 7절부터 그 이후 말씀까지 이렇게 참 제가 암송하면서 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낄 때마다 이걸 또 암송하면서 또 그런 기분을 느꼈던 이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자연은 창조주의 완벽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완벽한 축복이죠. 그래서 생명 그 자체와 생명의 바탕이 바로 자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연을 이 그 진리, 예, 이와 동일시하는 이런 정의하에서 동일시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 대신에 문화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생활 형태, 생활 형태. 저기 뭐냐, 정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화를 얘기할 때 또 문명을 같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약간 여기서는 좀 물질적, 기술적, 사회 구조적인 이런 면이 있습니다만 이 문명, 이 시빌라이제이션 이것을 제가 이 위키피디아에서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고도로 발달한 인간의 문화와 사회를 말한다. 즉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기술적, 사회 구조적인 발전, 과학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술, 뭐 철학 이런 거겠죠.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인 생활에 상대하여, 예, 자연은 원시적인, 자연적인 생활 상태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반해서 상대해서 인위적으로 발전되고 세련된 삶의 양태를 뜻한다. 예, 여기서 그 발전되고 세련된 삶의 양태 아주 참 정말 그야말로 문화적이고 세련된 이런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로 인해 인간은 더 나은 공급 방법을 확보를 하고 그래서 공급하고 그 방법을 모색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생존, 만족, 풍요, 행복, 그리고 인간적인 존엄을 성취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존엄에 제가 이 물음표를 달았어요.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문화 문명은 자연계에 머무는 그 모든 존재들 가운데서 인간이 가장 뛰어난 존재임을 입증하게 되며 세상에 자연계에 머무는 모든 존재들로부터 가장 뛰어난 존재임을 입증하게 되며 인간 군림의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화 문명이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말 앞에 이 말 앞에 우리는 김치 국물과 같은 마력을 가진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예, 참 숭상하게 돼요. 이 문화 문명을 숭상하게 돼요. 너무나 멋있는 거니까. 그래서 문화 문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회 낙오자로 취급되는 이런 또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좋은 것이 가지고 있는 함정은 무엇일까요? 이 문화 문명이 가지고 있는 매력, 그 뒤에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아까 우리가 이 자연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이 세속적 인간적 자연의 정의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적인 자연의 정의가 아니죠. 세속적 인간적 자연의 정의에서 나타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조주를 부인하고 무신론적 인본주의적 문화 문명을 추구할 때 그 안에는 함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만든 문화 문명에 함정이 있다. 왜? 우리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적 문화 문명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우리가 즐길 때 경험하게 되는 함정이죠. 이런 무신론적 그리고 오류적 상태에서 오류가 있는 우리의 그 자연관, 역사관 이런 상태에서 사람이 창의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문화 문명인데 그 오류 존재, 예, 오류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오류 존재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태생적인 오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작동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오작동이 발생했죠. 아까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본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의 창조물은 완벽하지만 우리 오류가 있는 인간들은 이 만들어내는 그 자체에도 우리의 오류가 거기 담겨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연은 완벽하지만 문화 문명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작동상의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무엇이 거기에 담기기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 우리가 만든 우리의 피조물 문화 문명 속에 이 죄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오류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권고한다.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그거를 2절에서 설명해 주죠. 너희는 이 세대, 우리 그 개혁 한글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세대, 라고 나와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세대라는 말 뒤에 세상의 문화라는 이런 제 해석의 말을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형태, 즉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으로 저는 이 경계로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 문화라는 말이 없어요. 문화라는 말. 제가 찾아보기로 영어에도 컬처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로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너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로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형태대로 그런 것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세상의 문화 문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경계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세상 살아가는 그 문화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 문화를 따르지 말고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지 말고 종이 되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의 뜻, 즉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찾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 경계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고, 이 경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하게 참 요구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절실하게 느껴야 되는지, 그것은 참 우리 자신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것이냐. 너희는 이 세대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우리의 세상의 일들은 오류가 있지만 완벽한 참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사명이 이 문화 문명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제가 이 성경을 사실 보면요, 이게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를 통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지만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은 17장 전체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 가운데 특히 이제 14절, 15절, 16절 여기 있는데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람이니. 예수님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상. 우리도 어떻어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을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우린 여기 당장 있어야 돼요. 지금 있어야 돼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의 신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본분은 세상의 문화 문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배척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실상을 알고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이 하나님의 뜻,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이들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찾는.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과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나름의 표현이 다르지만 근본적인
교훈은 그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선 제가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일단 제가 이야기를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세상 문화와 천국, 즉 진리, 자연 그 두 가치의 차이는 무엇이냐? 세상의 가치는 무엇이며 천국의 가치는 무엇이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패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쾌락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예요. 세상 문화는 결국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가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조화, 즉 조화시키는 힘, 그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이 천국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 이런 말씀은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제가 그 선악과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제가 이거를 굉장히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같은 말씀이 되겠지만 지금은 또 다른 방면에서 약간 마무리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성경이 말해주는 세상 문화 문명의 기원과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이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문화 문명에 대한 정확한 비평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이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동영상 목록 링크, 제가 그동안 올린 큰 그림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그 영상들에 대한 링크가 제 한국 인터넷 포털 다음 카페에 미국 원주민 아리조나 선교 이야기라는 카페에 요 주소로 요까지가 이제 그 카페 주소고 요 뒤에 맨 뒤에 큰 U, 작은 Y, 큰 Y, 작은 T, B금 E 이것이 링크 동영상 목록 링크 주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를 이렇게 자주 보기를 해 놓으시면은 예, 제가 그동안 올린 80여 개의 동영상의 목록과 함께 그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록 페이지, 예, 저희 선교단체, 교육단체, 법인체 이렇게 있고요. share to double, 나누면 배가 된다. have it free, give it free.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예, 큰 그림 차트 한번 더 펴드리고요. 또 관련 영상과 함께 또 여러분들에게 부록으로 보여드립니다. 말씀을 통한 오늘의 교제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귀가정이 충만하시기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에 작별 인사 드립니다. 학권의